종교개혁 슬로건의 마지막이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목.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로막혀서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하던 구원의 여정이 종착지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게 한 사건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구원의 여정이 멈춰 있었습니다. 구원 열차. 그래서 인간을 위한 종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리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의 또 신자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멈춰선 그 구원의 열차를 인간역에 멈춰서서 거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오직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행복이 종교의 이유고 전부다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던 그 구원 열차를 최종의 종착지인 하나님의 영광역으로 다시 출발하게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제1문답은 그 유명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일반 종교의 목적, 종교의 이유는 내가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해를 당하지 않고 또 남들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 내가 중심이고 내가 종착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소율의 문답 제1문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인간의 종착지. 우리 신앙의 종착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여정, 그 끝, 교회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자 칼뱅은 내가 죽거든 묘비조차 남기지 말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기를 위해서 전생애를 살았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네 개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 네 개의 오직은 이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은 모든 솔라라고 하는 이 구슬들을 하나로 꿰는 실이다, 접착제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실로 이 네 개의 오직을 다 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 왜 그리스도는? 왜 은혜고? 왜 믿음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방향 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구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모든 오직을 꿰는 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의 종착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의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실로 만들든 찰흙으로 만들든 고무로 만들든 뭘 만들 때 그것 자체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뭐 어린아이가 인형의 머리를 빗어주고 화장도 시켜주고 닦아주고 깨끗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인형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 몸을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맛있는 거 먹고 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5개의 문장으로 구분되는 그런 번역을 해놨지만 본래 원문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으로 꼽힙니다. 마치 한 호흡으로 읽으라는 듯. 숨도 쉬지 말고 3절부터 14절까지 읽으라는 듯이 그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읽다가는 숨이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문장가이고 실력 있는 글 쓰는 솜씨가 탁월한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성경을 왜 이 부분을 한 호흡으로 읽을 수도 없는데 이 긴 하나의 문장을 기록했는가? 너무나도 특별한 문장인데 이 문장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창조 역시도 즉 구원받았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초의 아담이 창조된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혹은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는 말.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저한 구별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시고 구분되고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보태서 영광에 기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의 명령처럼 그 어떤 것이나 존재도 하나님 앞에 둘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다. 전혀 마치 개와 사람이 종이 다른 거죠. 전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다른 종인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개와 인간의 그 종의 차이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즉 내 앞에 어떤 것도 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식,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믿음과 그에 기반한 삶의 태도, 즉 그렇게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 즉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인식,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태도, 행위, 믿음과 행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가려져 있던 것을, 마치 조각가 로댕이 조각을 하는 것은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깎아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 돌에, 그 나무에 그런 형태가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깎아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로 어두워져서, 세상의 욕망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고
또 그에 기반된 삶을, 즉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런 분이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태극기 부대를 통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가스통을 들고 난리를 치고 욕설을 내뱉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청 터지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국기, 미국 국기 들고 태극기 들고 저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그 신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설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표현하는 삶의 태도, 행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다면 그에 기반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보다 라고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태극기 부대를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신자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악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는 말과는 달리 실제 삶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말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은 찬탈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다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인식을 만약에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즉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는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런 분인가?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한 번에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나면서 종교개혁 정신인 파이브솔라, 5 오직이 오늘날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 더 세속화되어가는 신앙과 오늘 교회들을 보면서 인간의 그 나약함,
잘 믿는다고 하는 짓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인간의 믿음, 인간의 헌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 하는 그 나약함에 절로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아울러 고쳐질 수 없는 인간의 그 사악함에 우리가 또 치를 떨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믿음을 말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개혁자들의 신앙이 더 위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을까? 또한 값없이 주신 우리의 이런 인간의 이런 나약함과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 은혜, 성경,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 은혜, 성경, 믿음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 인간의 삶을 보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어떤 공로, 어떤 것도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 이 그리스도, 은혜, 성경, 믿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들의 가치와 의미가 한국 교회 안에 다시 되살아나요. 또한 태초에 사탄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너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충분히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담을 쓰러뜨렸는데 이 말이 마치 최면 실험의 그 레드선 같은 암시어가 돼서 오늘 인간 세상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교회와 신자들이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끝판왕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온갖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섬기다. 짐승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이미 죽은 사람의 혼령을 섬기고 온갖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고 섬기다가 결국 그 우상 숭배의 끝판왕 자기 자신을 섬기는 지경 셀프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삶의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조차도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탄의 말이 오늘 모든 인간들의 귀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셀프 신앙이 되었는데 다시 레드선 그 최면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곧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